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도죠. 2020년도.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또 이렇게 또 들어갈까요? 제가 너무 이 2020년도 첫날이라서 또 이 귀한 날에 또 우리가 인사 이미 했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우리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젊으셨습니다. 네. 혹시 뭐 떡국 안 드셔서 뭐 젊어졌을 수도 있겠죠. 예, 떡국은 뭐 내일 또 드시면 되니까요. 예. 네, 이렇게 인사하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의 귀한 또 설교를 이제 또 한 8주 정도 걸쳐서 듣다 보니까 오늘 그럼 이제 다윗을 했으니까 내가 솔로몬을 해야 되나.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말 그대로 제목대로 교만과 그리고 사랑의 이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뭐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떠했을까? 감히 상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본질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나눔과 그 자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사랑의 본질을 먼저 첫 번째로 말한다면 이 사랑의 본질은 그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함께 이 용서라는 덕목을 살펴보시면 이 용서는 상대방을 나에게 이제 호감이 없었다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비록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죠?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좋아하진 않아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이런 놀라운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제가 또 저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잘 되는 것이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상대방에게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사랑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제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원래 아들이 안 올 줄 알고 제가 원래 아들의 예화를 준비했는데 원래 이게 설교의 철칙이 그 당사자를 놓고 이렇게 예화를 하면 이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잘 못 알아듣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점점 더 좀 까불고 말을 안 듣습니다. 이미 눈치챈 것 같은데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안 돼! 나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 친구가 진짜 말 그대로 이 성악설의 대표성인 것처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손이 저절로 다시 싹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눈은 저를 딱 쳐다보고 딱 저에게 눈길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진짜 저를 보고 있으면서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게 진짜 본인도 모르게 손이 올라온다고 느껴질 정도로 다시 안 돼 했던 그 일을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를 쳐다보고 막 다시 하고 싶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친구 표정을 보면서 제가 진짜 이 친구 아담의 후손이 맞구나. 막 그냥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뭐 그 아담의 후손 중에 저는 저 후손의 또 바로 아빠니까요. 그런 생각하면서 참 이 친구가 우리 집안의 진짜 소비자로서 대표적인 소비자로서 가게에 도움도 안 되고 진짜 근데 물론 오늘 근데 설거지를 도왔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이 기능적으로 또 효용성을 매긴다면 이 친구는 정말 그죠? 이미 탈락될 그런 친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죠? 뭐 저희 집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이 친구를 비롯해서 다른 집의 모든 이제 뭐 4, 5세 이상 뭐 그런 자녀들은 다 그런 효용성, 기능성에 아주 떨어지는 그런 구성원일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말썽꾸러기일지라도
그죠? 저는 이 친구와 저의 그 관계, 그 존재만으로 저는 이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앞서 얘기한 것에 적용을 시키면 좋아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사랑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나마 느낀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결혼하면 안다, 뭐 애 놓으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도대체 애를 놓고 결혼하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했더니 이 아는 내용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의 본질은 그 시작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랑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본질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선물이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 대상 자체에 대한 그 유익만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에도, 제가 방금 그 친구를 예로 든 것처럼 그런 조건에도 무색하도록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본질입니다. 여기서 또 이어서 세 번째로 사랑의 본질은 그 사랑의 목적, 즉 이 결론도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예를 들면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 사랑이 귀결되는 것도 사람으로 귀결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그 마지막에 그 사랑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 예를 하나만 더 다시 또 들겠습니다.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물건을 사러 가거나 이제 식당을 가면 이제 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 빌지를 들고 대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대신 카운터에 가가지고 다 계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기특해 하니까 이제 본인이 즐거운가 봐요. 그래서 막 계산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한 몇 달 되긴 됐지만 제가 어느 날 불쑥 물었어요. 이제 신용카드를 주고 카운터에서 막 계산하고 오는 하람이한테, 하람아 신용카드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예. 애가 좀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약간 당황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대답을 잘하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이 신용카드에서 모든 계산이 나오고 자기 장난감도 나오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본질이 신용카드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만드는 모든 본질은 사실은 바로 이 아빠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의 그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제가 몇 달 전에 그 병문안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병문안 옆쪽에 있는 병실에 어떤 환자분께서 이제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관을 통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그 결론과 같은 우리의 그 목적은 관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내 스스로 밥을 먹어서, 그죠? 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요점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 사람으로 끝나거나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기결되지 아니하는 사랑은 참사랑으로 갈 수 없다는 것. 이 사랑의 진짜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사랑은 보면 모든 면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치 파편과 같은 그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파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사랑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대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말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바로 그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바로 그런 악이며, 이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바로 그러한 악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나에게 이런 악이 있다고 고백하는 말을 듣기 힘든 바로 그런 악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 악이 나타나면 조금도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이 또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악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깨닫기 힘든 악,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 악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만을 말하는 구절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총 392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악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지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른 어떤 죄들도 이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바로 이 교만함으로 우리 그 사단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악마가 되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바로 마음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바로 방법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생색내거나 이럴 때 내가 얼마만큼 내가 그런 싫은 마음이 드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누는 바로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은 당장 저부터 이 교만에 대한 묵상이 너무나 필요했기에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주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교만에 대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인 교만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교만의 본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만의 본질로 두 번째는 다른 악들은 의도하지 않게 경쟁적일 수 있는 반면에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성이 교만은 경쟁적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교만의 본질을 잘 본다면 우리는 이 교만을 타파할 수 있게 됩니다. 교만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생겼고 똑똑하고 돈이 많은 것을 뽐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이 많은 것을 바로 뽐내는 것이죠. 만약 모두가 똑같이 잘생기고 똑같이 돈이 많고 똑같이 똑똑하다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교만은 남과의 비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부자와 주변에서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는데도 이 성형으로 더 외모를 바꾸려는 미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이라는 이 악에 대해서 잘 알고 교만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항상 내려다보기에 결코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찾아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 교만에 대한 한 경험이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그 교회 다닐 때 찬양팀을 하거나 또는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제가 합창도 좋아해서 합창단도 하고 또 음악도 좋아해서 뮤지컬 팀도 하고 막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제가 믿음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진 않지만 한 네 번째 정도 아름다웠던 이 목소리로 제가 정말 뽐내면서 제가 그렇게 진짜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최근에 이제 칸타타를 했죠.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칸타타를 하는데, 이제 대예배 칸타타를 하는데, 이제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를 하는데, 제일 유명한 곡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서서 듣기도 하는 이제 할렐루야 그 대곡을 하는데 제가 하필 베이스인데 제가 테너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까 모르겠지만 베이스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 이렇게 하면 되는데 테너는 있지 않습니까? 한 옥탑 올려서 지금 뭐 도저히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이걸 하면 정말 웃으실 것 같아서 너무 웃으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정말 높게 불러야 돼요. 근데 제가 하필 또 불렀는데 갑자기 지휘자님이 근진아, 너 테너 되네. 잘됐다. 테너에 구멍이 있는데 너가 좀 해. 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존재구나. 이래가지고 대예배지 않습니까? 여름 예배 때 알겠습니다. 제가 했지요. 부르면 부를수록 진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되면서 근데 최선을 다해서 불렀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본 무대에 올라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렀어요. 근데 약간 목에 느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끝나고 나서 제가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갔더니 아직도 웃고 계신데 슬픈 얘기입니다. 예. 성대결절이 저한테 온 거예요. 성대결절이. 이 과욕과 이 뭐 교만에 교만을 더한 이 정말 과욕으로. 근데 저는 이제 성대결절이 왔지만 좀 빨리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성대결절이 얼마나 갔냐면 10개월이 갔어요. 진짜 10개월이 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부 시절에 왼쪽 앞쪽에 이 자리를 좀 잡아 주로 앉았는데 성대결절이 10개월을 가는 거예요. 의사는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말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높은 말, 웃는 소리, 노래 같은 건 하지 마라. 얘기할 때도 절대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녕 그래 잘 지냈어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목에 힘을 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 청년부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약간 좀 부르다가 목이 막 이상하니까 못 부르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입만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떤 찬양을 나중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냥 가사를 음미하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가 거듭돼 갈 때마다 제가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전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가치관은 뭐였냐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들으실 때는 그냥 찬양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 라는 저의 그 가치관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또는 찬양을 크게 부르거나 열정적으로 부르지 못하고 입만 뻥긋하거나 마음으로만 부르니까 이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새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제가 찬양을 안 드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예배 가운데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제가 점점 막 이 좌절하고 침륜해가고 막 마음은 작아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다 한 7개월쯤 됐었던가 어떤 날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 제가 정말 무능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또 동일한 청년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너무 크게 부르고 싶어서 확 부르려다가 좀만 더 참자 하면서 입을 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가사를 보다가 정말 그날 정말 저의 진짜 이 머리를 한 대 콱 때리는 듯한 그런 진짜 음성과 같은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래서 입을 뻥긋하면서 가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시냐면 근진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목소리로 찬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막 좌절하고 있고 나는 무능한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찬양을 뭔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네요라고 저는 벌을 받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교만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물론 저는 벌을 받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근진아 내가 너의 그 마음의 찬양을 듣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좀 크게 불러줄래? 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저의 모든 이제 교만함이 다 깨진 겁니다. 저의 교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진짜 제가 교만했던 것은 바로 그 교만 뒤에 있는 교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그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아무 그런 거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들리지 않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입으로 찬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가진 하나님을 자랑할 것은 저의 재능이나 저의 도구라고 생각했지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만을 말할 줄 압니다. 우리는 교만을 느낄 줄 알죠. 세상 사람들은 교만이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교만을 다른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미화시켜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내 마음에 내가 가진 조건들이 마치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것처럼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포기해버리는 바로 이것들,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성대 결절이 다 나아서 이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는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뽐내지 않습니다. 이미 2층에서 제가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다고 이미 평가돼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찬양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잔잔히 불러도 그냥 하나님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목청껏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을 들으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 순간 이제 저의 교만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어 갔었지요. 물론 우리가 또 아무거나 다 교만하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뭐 칭찬에 즐거워하거나 또 자랑스러워하거나 허영심과 같은 부분은 또 단적으로 교만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지 잘 아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교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두려운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릴까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하곤 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교만해 보이는, 아주 교만해 보이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아주 극소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어찌 보면 좀 심각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여겨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너무나 드러나지만 믿음 생활이 또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겨주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따르면 결국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교만이라는 악을 잘 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서 알 수 있는 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교만을 여러 가지 말로 미화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교만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기본적인 이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 이후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또 한번 답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 에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런 고민의 시간에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한다고 치는 것. 방금 들으셨습니다. 예. 그냥 사랑한다고 치는 것. 바로 이것이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동의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죠? 새록새록 생겨나고 있다는 거 분명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공공연한 비밀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싫다고 상처를 주면 또 놀랍게도 그 사람이 점점 싫어집니다. 그죠? 그 사람이 싫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싫다고 그냥 결정하고 이제 상처를 주거나 공격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러나 다시 그 싫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결정하고 그냥 그렇게 치고 사랑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또 신기하게도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점점 그죠? 진짜 자라기 시작합니다. 덜 싫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자비로움을 과시하는 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앞서 말한 저 친구에 대한 비유처럼 말썽꾸러기일지라도 그 존재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어느새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요. 저는 이 의지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을, 교만의 걸림돌을 피해서 다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외부인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뭐 감성적이지 않다, 냉랭하다라고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잘 대해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 따라서, 저는 보디가드가 되어서 아내를 따라서 이제 부산역을 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갔죠. 근데 나중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한테서 삼촌을 보호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부산역에 있는 분들 삼촌, 이모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저는 보디가드로 나갔지만 나중에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저희 아내를 이제 보호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가니까 보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역에 나갈 때도 그 삼촌들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나갔더니 어느새 말을 걸게 되고, 어느새 그 삼촌들을 살피게 되고, 그 삼촌의 그 마음을 뭔가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삼촌들의 마음이 이제 쪼개지고 열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는 별로 안 사랑하는데 삼촌들이 더 저희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원리가 의지를 가지게 되면 그 의지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 바로 뒤따르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랑이 이 정반대의 증오와 차별과 미움의 감정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려고 행동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반대로 차별하려고 학대하려고 하게 되면 미워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선과 악이 모두 사람 속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모두 마치 복리로 이렇게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조를 깨닫고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그 방향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 A할 답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내가 그냥 사랑해야지 라고 결정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먼저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정을 내리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냥 단순한 이 질문에 답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 답을 따라서 내 마음이 없어도 행동하면 그 행동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실려있게 돼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내 안에 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정말 너무나 당연한 답이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엄청난 그런 답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 기본에서, 가장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교만을 이겨내고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우리의 교만을 덜어내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또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사랑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품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교만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또 사랑의 본질을 꿰뚫어보아서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실 인생의 요소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답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된다, 안 된다라는 것으로 보통 결정을 많이 하죠. 그렇게 판단을 하죠. 하지만 모든 본질의 실체는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한다, 안 한다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당연히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잘 돼요. 요즘은 공부가 잘 안 돼요. 독서실에 안 가면 공부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한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이들에게서 살핀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그죠?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계속 살핀다는 거죠. 나는 되는 사람일까, 안 되는 사람일까?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나는 결정할 줄 안다면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교만과 사랑에 대한 본질도 똑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 나는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뒤의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우리의 감정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놀라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관심이나 차별이나 그저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죄에 대해서도 지치는 법이 없다는 것, 그게 더욱더 안심이 되지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바로 그런 사랑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로 이 의지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득히 담아서 살아야겠다. 나의 모든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밀어내야겠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로 결정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올 한 해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